그래서 우리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봅니다.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우리 불 당번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부터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거듭날 자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할 자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 것인가, 또 우리들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모든 세계를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또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일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보통 사람도 아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분이 엄청난 분에게 그 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주 안에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그를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넘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게 우리 눈과 귀와 지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놀란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이유는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스스로 생각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성경이 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과 확신과 감격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한 조그만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놀랍게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누리는 것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하는 이 모든 것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를 말하기 이전에 먼저 이 골로새서에서 2000년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처형받아 죽으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의 신분에 대한 비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모세나 엘리야 같이 뛰어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간디가 사랑하였던 그런 도덕적 윤리적으로 매우 뛰어난 고차원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치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중에 하나인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줍니다. 우리들은 온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이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방식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말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하나이며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다만 믿음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이브가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모든 것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상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이 지구가 죄로 인해서 병들고 녹슬고 그리고 이게 멸망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모습을 닮아서 죄만 짓다가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던져질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창조한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만드신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놀란 비밀을 알게 되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도다 놀랍도다 엄청난 일이로다. 모든 사람들이 바를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는 말을, 감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알지 못했더라면 이런 감격스러운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이 노예가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심부름으로 어떤 주인의 명령에서 강압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그리스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지 온 우주를 창조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의 기술자가 아니라 온 우주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들을 심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시다가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온 세상을 지을 것을 그는 생각하셨고 아들과 함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도 놀라운 거지만은 아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마음을 먹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했던 사실이 더욱더 놀랍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얼마나 고귀한 왕자인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마트 잘 아시는 이마트 주인이 정용진이라고 하는 그런 사장인데 이 아들이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다고 그럽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사업을 하는 하여튼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 정용진 사장이 요즘 뭐를 하냐면 호텔을 막 사들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텔이 경영이 안 되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문도 닫고 지금 다 그러는 판인데 아주 1,000억이 넘는 돈을 여기 투자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말렸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호텔이 어려운데 호텔 막 하고 호텔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호텔 사업은 다 망합니다. 그렇게 말렸지만은 이 정영진 사장은 막무가내 쓰고 1,0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호텔들을 사들여서 호텔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나중에 깨달은 건 그렇구나. 저 정영진 사장이 호텔 경영학과 나온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저 아들 생각에 저렇게 호텔을 사고 그러는가 하고 뒤늦게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호텔을 사는 아버지의 심정 아마도 독생자 아들에게 물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조금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정용진이라는 분도 그런 아버지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사람도 짐승도 해도 달도 온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도
그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는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존재하는 모든 목적, 유일한 목적이 있다 하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고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돌릴 때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들이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라고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 지어졌고 그의 것인데 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어졌다는 말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께서 창조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창조하셨단 말, 무엇을 소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명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 회사에서 무슨 물건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합니다. 특허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은 내가 발명했으니 이것은 내가 발견했으니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 허락을 받고 나에게 돈을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특허입니다. 모든 것을 발견하거나 발명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한다고 하는 이 대원칙이 있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세상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즉 천사들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느냐고 말라기 2장 20절에서 창조하신 이가 바로 그들의 아버지요 그들을 소유한 자. 무엇인가 창조하였다면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가 되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이 분명히 밝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능력이 많은 분이 아니고 창조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들에게 반드시 입맞춰야 됩니다. 그를 높이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세상의 모든 정치 제도를 관장한 직책들을 16절에서 이렇게 열거합니다. 왕권들이나 주권이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권세자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 이것은 다스리는 직책, 계급을 말하는 것이지만 앞에서 말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권자들, 왕들, 통치자들, 권세들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런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마땅히 그에게 경배와 찬양과 복종을 드려야 한다는 말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예를 들자면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리스도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도다. 그리스도는 그 강력한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누리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를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악한 귀신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천사의 3분의 1은 아들 되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하나의 추측이지만 사탄과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의 독생자 아들을 그들의 머리로 세워서 영원토록 다스리도록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인간을 우뚝 세워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자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천사들 3분의 1은 하나님의 이 계획에 반대하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의 마음에 품으신 생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단이 지음받기 전 영원한 시간 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아들에게 물려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막상 이런 비밀이 알려지자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천사들은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앉으려는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추측이지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추측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걸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이들은 반발하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대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대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자들을 징벌하여 영원히 끝이 없는 곳에 이 모든 자들을 가두셨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설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창조된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풀려났고 에덴에 침투한 사탄에 의해서 사람들은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 물려주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 에덴에 내려와서 그들을 유혹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뱀으로 위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창조하신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뜨리고 그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아들과 함께 그 놀라운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창조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아비로 삼아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된 나라의 왕이 되도록 영원전에 예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의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들,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주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으로 예정되었지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시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하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질,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이 언제 자기 백성이 된단 말입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엄청난 놀란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이 모든 걸 그 아들에게 결정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자들로서 그 나라를 통치할 우리들을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예정 가운데 미리 주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들에게 주신 그 놀란 영광을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창세전에, 즉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전에, 영원한 시간 전에 아들에게 주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내가 죽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때에 죄여 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영원전에 주신 그 백성들, 앞으로 태어날 그 자들도 함께 살리시사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주님을 한 교회는 복되다. 어째서 이 말씀을 이 소수의 사람으로 듣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들었고, 왜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듣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다 죄를 짓고 잘못하다 나가다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전에, 이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로 예정됐고 작정되었고, 그리고 그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멸망으로 나갈 때 우리 주께서 자기가 미리 선택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걸 깨달아야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영원한 시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존재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을 아들 하나님께 넘겨주시면서, 자, 이것이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그들의 명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명단을 받고 그 자신의 마음에 꼭 간직하고 있다가 거기에 기록된 자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로 갈 때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 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무슨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까? 와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을 삼을 영적 이스라엘, 보아라 예루살렘아가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어주신 그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아니면, 그 이름이 자기 자신의 손바닥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건네주신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단 한 명도 내가 잃지 아니하고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믿고 어떻게 우연히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영원전에 그렇게 결정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며 왕 되신 그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 구출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받고 구출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교회에 소속된 자들을 건져서 자신에게 주신 이 영광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긴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왜 그가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멸망의 나라에서 자신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이 일을 깨닫고 맛보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값진 일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그 찬란한 영광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국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장 심한 비밀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자들이 아니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 어쩌다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어쩌다가 예수를 알게 된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가슴에 깊이 품고 계시다.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받게 되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는 자기 모든 걸 포기하시고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버르지만도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을 그 죄악에서 구출하여 주셨고 이 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몸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이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나는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여러분의 감동과 감격과 눈물로 다가와서 그렇구나, 나는 영원 전부터 그 나라의 백성이었구나, 그 나라의 왕 되신 그분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이 깊은 감격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미쁘도다, 우리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랫동안 살아서 생명을 가져다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